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휴식 조각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가 과거에 화장실에서 옛날에는 화장지가 참 귀했잖아요. 화장지가 귀해서 화장실에 보통 옛날에는 화장지가 없으면 잡지책 이런 걸 갖다 놓죠. 갖다가 그걸로 화장지를 쓰라고. 무슨 못 쓰는 책들, 신문 같은 것들. 근데 저는 이제 글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화장실에 보면은 뭐가 있든 계속 뭐가 글씨가 있으면 읽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게 옆에는 빨갛고 옆에 옛날 성경책 보면 옆에 이게 그 모서리가 빨갛잖아요. 빨갛고 안에는 뭐 글씨가 그 요새는 가로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세로로 써져 가지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아니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성경책이었더라고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 교회를 다니려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되어지니까 그게 휴식 조각으로 되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휴식 조각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긴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뭐라 표현하냐,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 안 될까요? 성경에 봤더니 빌립보서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권세나 땅의 권세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한 게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제비 뽑는 것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지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을 경영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면서부터 세상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전에 곧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심지어 자기가 제자를 삼았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자기가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일부러 피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가룟 유다에게 네 길을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뭐라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를 허용했다.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이미 자기 자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떠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버거운지 모르요.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는 자기 자신이 혼자 기도했는데 이날만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버겁다는 것이죠. 뭐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어린 양을 준비했는데 그 어린 양이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줘야만 대신 죄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청산해야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이 귀한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에게 허용을 내고 비록 보냈지만 막상 그것을 짊어지려고 다가오고 그것이 몇 시간 다가오는 걸 느꼈을 때 얼마나 버거웠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유다가 한 발자국씩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오는 것을 아마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할 때 십자가를 지는 잠시의 순간만이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지 못할 상황이 올까봐 제자들에게 좀 깨어서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자기들만 하는 그런 아지트와 같은 그런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아니 유다가 갑자기 웬 군대를 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도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47절 한번 볼까요?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평상시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거잖아요. 평상시 예수님 중심으로 많은 병자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일 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 좀 예사롭지 않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태연하게 예수를 파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해요?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보면 이렇게 손에 입 맞듯이 뭔가 이렇게 입 맞췄다는 얘기죠. 사람 얘기 볼에 입 맞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 맞췄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은혜를 부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기가 막히겠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향해서 이 원수 샤타라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친구요.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보고 친구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친구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이거를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원수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대하고 어렵게 대할 때 우리는 저 사탄, 저 망새끼, 저 귀신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 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시 정신 차리고 보면 이거는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지 아니하면 이게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오늘 한순간에 우연히 발생된 이런 계획입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았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막상 그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그렇죠? 버거워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발생되었던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여러분 우리가 패해도 패하지 않고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 주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허락지 아니하면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보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래요?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의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를 원수로 대했다면 벌써 죽이라고 작정했겠죠. 입도 맞추기 전에 입 맞추기도 전에 다가오기도 전에 죽여야 되고 사실은 그런 상황이 오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피해야만 피했을 거예요. 근데 왜 피하지 않고 그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할 수 있었을까요?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는 일들은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우리에게 직면한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언약이라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그게 바로 좋은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냐? 뱀을 줄 사람이 어디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나의 영혼의 상태를 가장 아름답고 천국에서 영원한 첫 천국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목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지금 하나님은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 원수를 향해서 심지어 한순간 스쳐가는
악인처럼 스쳐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악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를 선대할 때 성경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인에게 사랑을 베푸면 하나님이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아들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라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 모든 환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오늘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하면서 손을 내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50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함께 왔던 대제사장에 파송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느 때 잡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데 제자들도 벌써 11명이나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잡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마 때를 노렸을 거예요. 혼자 되어있거나 파산하거나 어떤 빈틈이 있을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냐고 어떻게 바로 자기가 그런 상황,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그거라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느냐? 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그가 그 내어주는 옷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권으로 허용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처럼 꽁꽁 묶고 막 포박하고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직면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다른 데서는 베드로라고 그러죠. 시몬 베드로. 그죠? 칼을 쑥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을 쳐서 길을 떨어뜨렸다.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52절. 길을 뚝 떨어뜨리니까 완전히 잘린당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보면 다른 데 복음서에 보면 뭐라 표현이야? 길을 붙여줬더라.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뭐라 했었어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니까 자 제자들도 뭘 가지고 있다? 칼을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49절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그 주위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니까 하고 보면 누구예요? 제자들이 칼을 가지고 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51절에 그런가 말해도 야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자 그 귀를 만져 어떻게 했다?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떨어뜨린 것을 다시 성령에 붙인 것인지 다시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귀가 쏙 다시 자라게 하는 건지 도마뱀처럼 하여간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도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의 종의 길을 낫게 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잡혀가지만 능력이 있는 분이야.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변해요. 본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작정하면 이 사람들을 한순간에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이 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그렇잖아요. 길을 찾지 못해서 막 돌아다녀요. 소경이 돼가지고. 하여간 그 상황 속에 뭐라 표현이야. 막 군대가 쳐들어갈 때 종이 막 게하시가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표현이야.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해요? 하늘의 불병거를 보게 합니다. 천군 천사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 사람들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길 바라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거절하면 세상 일도 거절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입니다. 사람 구원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살기로 작정하면 끝나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표현합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비록 거절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표현합니까? 나는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다 하면 이렇고 저렇다 하면 저렇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내 환경,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진다면 비록 내 무화과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강아지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다. 말이 달려도 달려가면서 보여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나를 칼과 몽치로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내가 항상 성전에 있었는데 왜 너희는 그때는 못 잡고 지금 이제 잡으러 왔니?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서 헤롯이 물었을 때 빌라도가 물었을 때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표현한 것처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하셨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약속을 붙잡고 인생을 이제 주님 안에서 풀어가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주께서 푸는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시옵나이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언약이에요. 이런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왜요? 아버지가 계획한 것을 자기 자신도 내어주기 위해서 이를 순종하고 사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이라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섭리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이루도록,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에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심지어 히브리서에 보니까 구원 얻을 구사를 보낸 천사들, 그죠? 천사들도 우리를 돕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언약을 믿고 언약 안에서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죄 뜻 안에서 여러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리기를 소망합니다.